안녕하세요. 한문나 24일 창세기 2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예비, 결혼, 가다인 할라크에 대해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이렇게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잠깐 부록으로 부록도 약간 길긴 했지만은 돕는 배필 다바크라는 그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잠깐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등하고 적합한, 즉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혹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꼭 맞는 사람을 준비하는 그 다바크의 상황을 우리는 다시금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4장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2장의 사건이 나오냐? 오늘 창세기 24장은 어마무시한 긴 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아브라함이 다음 장인 25장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아내를 이제 주게끔 결혼시키려고 하는 준비의 과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통로로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켜간다는 그 언약들을 지켜나가게끔 그는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2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일하는 종, 대부분의 많은 주석자들은 15장 2절에 나왔던 다메 사람 엘리에셀을 많이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집에서 이름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종에게 임무를 맡김. 두 번째는 10절에서 27절에 이 종은 하나님의 섭리로 나홀 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남. 세 번째는 28절에서 61절에 있는 말씀, 부두엘의 집에서 그 가족은 이제 리브가의 혼사에 동의합니다. 네 번째, 62절에 67절에 네게브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나게 이루어지고 그들은 부부가 되어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24장의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지금 포커스가 눈에 들어왔나요? 저는 4번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하면 이 남방만 얘기하면 뭔가 심장이 바운스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지만은 그 네게부의 상황들 뒤에 보면 또 이 네게부에서 언제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계속 이 아브라함 가족들은 브엘세바, 헤브론, 남방인 네게부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진전되는데, 이 네게부의 상황은 차츰차츰 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아까 그냥 24장 통째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24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에스더의 그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총 18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레이터에 3번, 아브라함에겐 2번, 종에게는 10번, 그리고 라반과 부두엘에는 3번 해가지고 총 8번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그 여행이다 보니까 즐겨하는 사용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단어 말씀했죠. 가다의 할라크. 당연히 여행을 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고 오고 만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된 것은 걸어가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뭘 타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다, 축복하다, 인도하다, 평탄하게 하다,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다, 축복하다, 인도하다, 평탄하게 하다, 인자하심, 성실이 이 할라크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핵심 동사가 가다, 그래서 돌아왔다, 갔다, 떠났다, 출발했다, 온다,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총 17번이 쓰일 정도로 24장을 이끌어가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21세기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또 자막으로 했지만은 우리는 21세기 신유목민입니다. 갑자기 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는 계속 나눔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한 앞장과 제가 나눴던 상황을 계속 이어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24장에 우리는 21세기 유목민입니다 했을 때 이 유목민의 그 답답함, 갈 바를 알지 못함, 그냥 풀 있는 곳 정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 우리는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거해야 되는, 계속해서 말씀과 걸어가야 되는 그 유목민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24장에는 무엇인가요? 그 상황, 내가 21세기 유목민으로 외쳤던 그 순간을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려 창세기 제일 긴 몇 장까지 넘어가냐면 67절까지 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유목민을 결정했어?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것이 지금 오늘 24장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서 함께 동행하는 그 할라크를 함께 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람과 종 이삭, 그 리브가의 상황을 보면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할라크해야 됨을, 그리고 기도해야 됨을, 그럴 때 어떻게 인도되고 섭리, 특별히 이 본장에 대한 그 결혼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다고요. 나만 결단하고 나만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의 그 힘듦이, 또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그 힘듦이 내가 유목민을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의 길을, 우리 교회에서 늘 말하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걸어가게 된다면은 방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단했잖아요. 우리는 21세기 신유목민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유목민을 외쳤으니까 이 길에서 여기 길로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공중권세자분들이 우리를 못 가게끔 잡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24장을 통하여서 인도하심, 섭리가 보여진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18번 등장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할라크는 17번 등장합니다. 그럴 때 아까 뭐라고요? 축복, 인도하다, 평탄하게 하다,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이제 맛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간증인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수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방법, 지금 한목러가 하는 그 취지인 거죠. 삶을 살아가는, 말씀 후에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맛보고 그 다음에 그분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이겠죠. 아브라함, 종, 리브가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전히 그는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신의 그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 자기의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은 다른 세대로 끝날 수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종은 또 살펴볼 거니까 리브가 그녀의 결단, 그는 결단하는, 행하는 믿음을 가진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었던 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금 그 하란까지 가는 게 대략 800km의 그 여정입니다. 종은 지금 16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 종의 말만 믿고 지금 생뚱맞은 그 땅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자신의 삶에서 그 종이 간증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럴 때 가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던 거죠. 두 번째는 12절부터 이렇게 12절인데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2절은 이렇게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고 있다고 하죠. 늙은 종은 기도했습니다. 늙은 종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서두에도 아마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추정한다고 말씀했던 그 상황, 아브라함의 반감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스마엘 태어나요. 그러니까 미안, 이제 더 멀리 갑니다. 이삭으로. 25장에는 확증 짓죠. 이삭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브라함의 사건. 그러면은 자신이 상속자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상황이라면은 아브라함이 믿게 보일 만도 한데 그는 그 아브라함의 맹세하는 그 맹세에 나아갔고 또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했고 또한 아브라함과 아마도 그 이삭과의 그 모리아 산까지도 아마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또한도 믿음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아브라함이 그를 신뢰할 만한 종이었으면 청지기의 삶을 그는 묵묵히 살아갔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 또 장차 자신의 이제 새 주인이 될 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일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믿음. 왜? 그는 자신의 주인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도착해서도 오늘 기도로 나아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인도인데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 못했지만은 12절에도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둘 다 초월성의 하나님과 내재성의 하나님을 둘 다 찬양하고 있는 이 늙은 종.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라고 길을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나와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인도하심을 또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그 종이 주인을 대신했던 그 청지기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7절에는 지금 사랑과 성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개역 한글에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개정 버전보다 한글 버전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인자는 그 헬세드이기 때문에 인자, 은혜, 자비, 긍휼로 번역되는 게 헬세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도 사랑 말보다는 그냥 원어적으로 아예 고페르 이렇게 적었던 그 원문처럼 그냥 차라리 헬세드 딱 했으면은 오히려 더 멋있게 해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헬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총과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 자체가 헬세드인 겁니다. 그리고 성실로 번역된 에메트는 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려 주시는 행위를 의미할 때 이 에메트를 사용하는데 이 늙은 종이 헬세드하고 에메트를 알았던 상황을 이제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고백하는, 삶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있던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나를 보면서 간증된 게 계속 흘러가서 이제 이들도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또 계속해서 27절 네 번째는 믿음, 기도, 인도됨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믿음, 기도, 인도됨을 느끼는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만은 그 섭리 가운데는 믿음, 기도, 인도하심을 다 말하는 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등장인물들이 그 만남 또 종이 받은 그 기도의 응답 세부 사항 그 비교해 볼 때 빈약해 보일 수 있는 뭐지 이 섭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되게 없어 보이는 섭리 같아 보이지만은 일상적인 것과 비상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 공부 끝나고 한목날 지금 보려나 모르겠네. 정선 어쨌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적인 상황이지만은 그 일상의 상황이 모일 때에 때로는 그 기적 같은 비상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일상이 말 그대로 삶이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때로는 여러분께서 방향을 잘못 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또 다시 섭리 가운데 이게 어떻게든 이 친구를 나를 이끌고 갈지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들을 세워가고 있는 그 섭리. 하나님은 섭리적 행동을 통하여서 그분의 언약 파트너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늘 예비하시고 또한 이 목적을 위해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 때로는 열어주십니다. 다 열어주신데 그 길만 가면 되는데 그 길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돌짝받고 좁은 길이 같은 문제라서 우리 생각이 그래서 좀 문제입니다.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섭리였을까?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종은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5절 8절 상황 가운데 또한 21절은 증표를 놓칠 수 있었고 49절은 라반은 또한 그의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54절 58절에 리브가가 당사자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더 많이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잠재적 위험을 이기시고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을 헤세드 에메트 해주심으로써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상황에 승복하고 굴복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베스터만은 작은 공동체의 삶 안에서 그래서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내러티브라고 분류했고 아이히로트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꾼들은 특별히 족장들에 관한 이 이야기들 가운데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예화를 제공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결단이 행동을 보였고 한락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 행동이 하나님의 간접적인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경험했던 한 늙은 종의 믿음 또한 그의 기도 또한 그의 삶에서 인도되는 그 인도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21세기 유목민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신유목민입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 리브가의 삶을 통하여서 결단했던 그 리브가의 삶, 이삭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약속으로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기도로 인도로 섭리할지를 우리는 다음 장들이 계속해서 기대하며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며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 나는 믿음, 기도, 인도, 섭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며 또한 말은 구호로는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21세기 유목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나는 비록 지금 나눔을 하고 있는 저지만은 이것을 지킬 수 있을지를 다시금 이틀 동안 그 전장의 이틀 총 4일을 지금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기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적어보려고 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때 불순종했을 때 상황을 적어봐서 어떻게 내 삶들이 무너졌으며 다시금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상황에서도 이끌어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은혜 가운데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비록 전장들이나 그 전장들이 이제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고민하면서 적어오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눔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말씀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딱 이렇게 올 때에 너무나도 감동이 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이 또한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믿음, 기도, 인도 그 모든 일들의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호로 끝날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이 바로 간증된 삶입니다. 간증으로 더 많은 간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